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것으로부터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설교, 그리고 또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담겨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걸친 이 다섯 장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순순히 잡히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특별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잔이 무엇이 담겨 있는 잔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잔이에요. 시편 75편에 보면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은 받을 것이 진노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야 할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마시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 그렇게도 괴로우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온몸이 찢기는 아픔, 그게 두려우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수치, 그것 때문에 밤새 땀이 핏방울이 쏟아지는 것 같이 흘리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하나이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아들을 향해 쏟아부으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까지의 동서는 이와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그의 전임이자 장인인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가서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오르신 것이지요. 동서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음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후에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육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느끼셨던 목마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로 보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치루신 거지요. 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청산되었다, 지불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죄의 짐을 다 해결하셨어요. 죄로 인한 저주 청산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청산되었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외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참 특별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빨리 그 십자가를 정리하고 안식일을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하시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셔요.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규례가 무엇이냐면 그 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중요한 규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뼈가 어디 하나 꺾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정확히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20절에도 이 일이 예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음을 확인하고서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뿐만 아니라 물이 섞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참으로 성전 되신 예수님의 그 육체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 그것이 닿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신의 무덤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은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밤중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오히려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지요. 여기 1리터라는 약 327g이라 100리터라는 32kg 정도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시고요.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숨, 루아흐, 구약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숨 쉬며 사는 것, 예수 심장으로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지요. 또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며 손을 넣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지요.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낙심하여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번이나 걸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시듯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내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걸 진실되게 받아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자신의 팔을 벌리고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그 띠를 띠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뒷부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은 이젠 그치고 포기하고 양팔을 벌리십시오. 주님이 띠띠우시고 데려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가장 안전하며 그리고 가장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왕이신 주님께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